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따라서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 어떤 경우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경우가 더 힘이 있고 또 결과도 좋고 은혜로웠던가요?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할 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갔을 때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인도하시겠다라는 단어가 그 약속이 무려 335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이끌어 주시겠다, 한 335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여러분 교환에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영영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잘 아는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7 집사 중에 이 두 번째 나오는 사람,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제 빌립 집사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빌립은 집사님이었지만 앞에는 집사라고 정확하게 표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집사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죠. 아주 설교를 잘했어요. 성령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치유의 은사도 있었어요. 중풍병자도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시몬의 마술로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시몬이 혹해가지고 자기한테도 그 좀 능력을 가르쳐달라고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었습니까? 많은 무리가 이 빌립을 쫓아오면서 그 사마리아 성 전체가 기쁨이 가득 차게 됐더라,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오늘 본문은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아프리카 남부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사건이 있죠. 핍박이 있습니다. 유다로 흩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 민감할 때,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이 이제 내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는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은 27절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일어나 가서. 그럼 빌립이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일어나서 갔대요. 일어나기 전에 뭘 했을까요? 앉았으니까 일어났겠죠. 일어나서 가니까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뭐 했을까요, 빌립이?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좋은 방법은 뭡니까? 기도. 빌립은 분명히 앉아서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어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분명히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앉아서 그냥 놀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왜 모르느냐? 기도 안 하니까 잘 모르는 거죠. 기도 안 하니까.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좀 상담을 하려고 찾아왔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 어렵고 교회에 좀 문제가 막 이렇게 커지려고 그런데요. 장로님이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좀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목사님, 모든 장로님들, 교인들 입을 딱 다물게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 일단 하지 말라고. 그 선포하세요. 100일이든 200일이든 교회에 그냥 금식을 선포하고 온 교우들이 그냥 합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좀 하시라고. 그렇게 뜨겁게 결심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문제를 좀 토론하고 이야기하라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정말 금식하고 특별 기도를 하면은 그 문제가 기도하는 중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교회들은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싸우는 교회나 싸우는 가정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뭐만 합니까? 신나게 싸우기만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려운 거죠. 빌립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장면 속에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일어나 가라. 그 전에 그는 분명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궁금해요. 정말 빌립이 그랬는지 천국에 가서 물어봅시다. 천국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빌립이 그랬을 것 같아요. 기도의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됩니다. 킴 윅스라는 이 맹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빌리그램 전도대 찬양 사역을 하고 간증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계 맹인이요, 한국계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 요 앞에 얼마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저 2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 가십시오. 조금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발을 높이 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옆에서 이 조언해 주는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시각장애가 된 이후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 암담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그런 겁니다.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해요. 내가 해야 될 일, 만나야 될 사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갈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요? 참 놀라운 일이 여기 벌어지게 됩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몇 가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에 민감하면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께 민감하면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빌립에게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쪽으로 가라. 네. 전도 대상자 누구를 만날 거야. 방향을 알려주시고 누구를 만날 건지를 알려주시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면요, 사람을 예비시키십니다. 할 일을 예비시켜 준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간닥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뭘 읽고 있었나요? 이사야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참 독특한 모습이죠. 그때 당시 성경책이 흔치 않았어요. 근데 아마도 이 간닥의 내시 정도니까, 재무장관 정도 되니까 성경책을 얻었던 것 같아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이 성경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듯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이제는 아프리카 남부까지 점점점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방인에까지 전파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게 되죠. 26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네,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가서 순종해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아닙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아니고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이 나라를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수단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수단이에요. 옛날에는 이 에티오피아, 현재 에티오피아를 아비시니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비시니아. 성경에 나타나는 에티오피아는 이집트와 아비시니아, 현재 에티오피아 그 사이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현재 이 에티오피아는 주후 4세기경에 회심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에티오피아는 현재 수단, 성경에는 구스라고 나오죠. 구스, 흑인 구스 할 때 이 구스 정도가 됩니다. 거기는 함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에티오피아의 왕은, 이 구스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로서 태양의 아들로 숭배됩니다. 이 왕이 너무 신성시 돼가지고 왕이 통치를 안 하고 누가 통치했냐면 여왕이 통치를 했어요. 네. 그의 어머니였던 여왕이 이 구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여왕의 이름 간닥의 내시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시는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왕의 내시였기 때문에 거세를 당한 내시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왕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거세를 당한 자, 몸이 불구가 된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들을 갈라낸다.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자, 내시가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방인들조차도 또는 이 몸이 상한 사람조차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이 성령에 민감해서 만나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이 이사야 56장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도 구원받고 불구자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 이 장면에서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 놀라운 장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민감함을 우리가 얻게 될 때 하나님은 이방인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민감하면요,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가 아니었죠. 저희 이제 장모님 돌아가시고 천국 가시고
참 편안하게 가셨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 아내가 언니하고 한 5주 정도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간병을 이렇게 참 했습니다. 간병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근데 이제 제 아내가 보니까 그 어머니 장모님 옆에 침상에 어떤 여자분이 투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남편이 이제 복음을 못 전하게 이렇게 막았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기회를 보다가 그 남편에게 양해를 구해서 기도하는 중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여자분에게. 이제 뭐 그분도 호스피스 병원에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잖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이 여자분이. 물어보니까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60 뭐 좀 넘은 사람 같은데 마지막 말기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남편은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회를 보고 제 아내가 마음에 그 감동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여자분이 복음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사역을 하게 되면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에 민감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 순종했을 때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 민감하면 두 번째로 복음 사역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네.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내시에게 이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32절, 33절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요, 복음을 듣게 되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지금 중동 지방에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들 또 선교 잡지를 읽어보면은 이 무슬림들인데 이 무슬림들이 기도하거나 또는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나타난대요. 근데 그 젊은 청년의 모습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경건해가지고 막 압도당하는. 그 물어본다며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줄임을 깨닫게 되고요. 자기 그 몸을 그냥 자기 뼈까지 확 다 잡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분이 다가온대요. 그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무슬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시가 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여기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전도를 잘 안 합니다. 전도 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단들. 여기 앞에 보면 이단들이 와가지고 주말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교회들은 전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가서 전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앞마당을 내줄 수 없잖아요. 여기 모형공원에 보면요, 신천지, 저기는 여호와의 증인, 저쪽에 또 하나 여호와의 증인, 배산에도 신천지가 진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가면은 신천지가 도망갑니다. 저 뒤로. 여러분, 전도 시간 되시면 많이 나오셔서 요즘에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해.
그러니 뭐 이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곽영근 목사님, 우리 70주년 기념교회로 개척해 드렸는데, 어제 왔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 어떻게 하느냐고.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전도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만나서 복음 전하고 만나는 사람 중에 약 90%가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래요. 왜 그럼 교회를 안 나오냐고 물어보면은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아무개 때문에, 그래서 시험 받아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약하니까 그러겠죠. 사람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만큼 불쌍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고 또 사람들이 믿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으니까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역시 성령에 민감하여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에 민감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요. 지금 이 사건은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을 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시를 예루살렘에 보냈다가 내려가는 중에 빌립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티오피아는, 구스 땅은 복음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은 땅의 명령이 아니에요. 최고 명령,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이 지역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파송 6가족 파송했잖아요. 또 협력선교 44가정인가 하고 있습니다. 한 50가정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후원하는 것이 전 세계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금, 사랑방 헌금,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에 민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친한 사람이 어디 가자 그러면은 그냥 막 따라가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가면서 물어보죠. 근데 어디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어디 가자 그러면 뭐 따지고 뭐 왜 가냐 그러고, 그러면 그 친구가 좀 기분 나빠하죠.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 따라가다 보면 주님 어디 가나요? 뭐 여기 가는 거야.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에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성령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설교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십시오. 네,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큐티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야 성령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소멸하고 마음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누구를 좀 도와줘라,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이거 자꾸 막아버리고 소멸시키잖아요. 성령님과 안 친해져요. 성령님과 안 친해져. 두 번째 방법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황을 보면은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낫다를 믿으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낫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나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고수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고수이십니다. 예. 우리는 하수잖아요, 하수. 예.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각이 더 고수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에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성령에 민감한 사람 모습은 뭐냐면은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5장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노래하라라는 말씀이 단어가 있어요. 노래하라. 성령 충만하면은요, 기쁘게 따라가면은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그러니까 내가 충만해서 가면은 노래가 안 나와요. 힘들고.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들의 사역과 생활 속에 노래가 나오고 있는지, 찬양이 나오고 있는지 보면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 해군 기동 훈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순양함들이 쫙 줄을 져서 이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이제 제독이 90도로 틀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순양함들은 다 90도로 틀었는데 이 배 하나, 이 한 순양함은 함장이 그 신호를 놓쳤어요. 못 들었어요. 그리고 대열에서 흩어져가지고 그만 앞에 배하고 부딪힐 뻔했습니다. 근데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서로 이제 피해서 훈련을 잘 마치게 됩니다. 이 소동이 진정된 후에 제독이 그 순양함의 함장을 불렀습니다. 함장, 자네는 이제 뭘 할 건가? 이제 해고라는 거예요. 해고. 명령을 불순종했으니까. 함장은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독님, 저는 이제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 제독의 명령 한 번을 불순종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옷을 벗게 된 거예요. 이제 저는 농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성령님의 명령과 성령의 말씀에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잖아요. 예.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될 때, 그분께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들, 헌신하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에서 노래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우리 교회 건축할 때부터 쌈짓돈, 헌금, 아이고 마냥 주머니에서 빼서 헌금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면서도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찬양을 부르시고. 성령께 민감하고 순종할 때는 노래 부르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노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